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기를.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아멘. 서경미 성도님 이거 앞으로 오셔요. 여기 자리, 명당 자리가 비었네. 일로 앞으로 오셔요. 앞으로. 제 뒤에 안 계신 분 앞에. 김현희 선생님 앞으로 오시오. 네. 네, 다 됐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청지에게 명령을 하죠. 그 요셉이 그 보낼 때, 형들을 보낼 때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보냅니다. 다시 올 때는 누굴 데려오라 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 두 번째로 이 애굽에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왔을 때 그 형제 중에 베냐민이 있는 걸 알아봐요. 근데 베냐민을 요셉이 봤을 때가 몇 살이냐면 한 살이에요. 한 살 때 보고 22살이 된 요셉을 그 베냐민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봤을까? 어떻게 알아봤을까? 형들 사이에 있는 다른 인물이 분명 베냐민인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자기하고 동복이잖아.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기 때문에 또 닮은 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아멘. 요셉을 한 번에 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그 요셉이 그 베냐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데 저 종들에게 청지에게 먼저 짐승을 잡고 정오에 식사를 같이 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고 그 청지에게 딸려서 그 형제들을 보내요. 그리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곡물을 뭐예요? 지불하려고 갔던 돈이 곡식을 가져와서 곡식을 가져오는 길에 여관에서 열어보니까 그게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요. 이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 그 돈하고 이번에 다시 살 곡물하고 그 두 배의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집은 총리 대신의 집입니다. 총리 대신의 집. 근데 이 총리 대신의 집에 곡식을 사러 온 이방인을 드린다는 것은 상종한다,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아멘. 그러니까 총리 대신에 자기들이 종에 끌려서 종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사실은 본인이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끌려가는 줄 아는 거예요. 끌려가는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공포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 이 상황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 자기 안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회개해가지고 자유에서 노임을 받아야 공포에서 노임을 받아요. 이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너무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미리 이들은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해요. 화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면해 보려고 끌려가서 자기가 당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미리 이실직고를 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가져왔고 지난번에 돈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하다? 정직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또 뭐랍니까?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들어있었고 누가 이 자루에다 돈을 넣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던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멘. 그 요셉의 청지기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이 자기 집을 관할하고 자기 집을 다스리고 자기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믿도록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인가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네 집의 종들조차도 다 예수 믿게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아멘. 그 요셉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청지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이 이들을 놀라게 위함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넣은 거죠.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청지기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던 이제 시몬을 풀어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니까 그 시몬을 자기 집에 이렇게 이 감금했던 시몬을 내줍니다. 근데 시몬이 풀려나면서 자기가 여기서 지내보니까 있을만하고 이렇게 크게 고문을 당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멀쩡한 걸 보고 우리도 멀쩡하겠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호의를 베푸는데 믿지 못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유익을 베푸는데 믿지 못해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가져가지를 못해. 줘도 못 가져가.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해. 믿음이 없으면 편안하질 않아. 아멘 아멘. 그렇죠? 항상 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뺏어가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면 주셨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잖아. 아멘.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거는 손님이 왔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관습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기후가 건조한 지대에서는. 그런데 이것조차도 편하질 않아. 이것조차도 편하질 않아. 불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그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소 들어가면 입소대에 배치가 돼. 입소대는 훈련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임시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력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각종 검사도 하고 그다음 군복이나 이런 걸 착용하는 거 이렇게 기본적인 거 하고 그 입소대 교육을 마치면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요.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소대에서 제가 공수부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입소대에서 훈련소 넘어가지 않고 대기하게 됐어요. 그러려면 공수부대는 어디에 있냐면 일부 기밀인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기밀은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거기에 기수별로 들어가니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수별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충대로 이제 이게 뭐랄까 이관이 됐어요. 가지고 입소대에서 밤 기차 논산 기차를 타고 용산에 내려서 용산에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딱 가니까 부대야. 특전사령부 부대 안에 보충대로 배치가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며칠이 걸렸어요.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이렇게 들려서 가서요.
근데 그때에는 소속도 없지, 책임져 주는 지휘관도 없지, 계급도 없지. 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그냥 조금이라도 법을 어긴 군법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바로 영창 가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막 그렇잖아요. 되게 곤란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신분이 붕 떴을 때. 신분이 지금 논산만 들어가도 애들이 훈련병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걸로 들어가지 않고 이 입소대에서 바로 보충대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아시 모아놓는 거예요. 아시 다음 기수의 훈련소에 훈련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참 곤란하더라고.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가 아무 신분도 아니고 아무런 계급도 없고 아무런 소속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붕 뜨는 상황. 이 뭐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앞날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은 베냐민을 내줄 때 죽으면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겼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 요셉의 형제들도 이 믿음으로 왔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겼겠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 요셉은 이런 상황을 몇 번 경험했어요.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멘. 예.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아멘. 그리고 누가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누가 나를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 아무도 나를 돌아볼 줄가 없는 그 상태가 제일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근데 요셉은 이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몇 번.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셉에게 호의를, 애굽의 총리에게 호의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가나안 집에서 가져온 그 예물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빛나게 요셉을 이렇게 호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으로 오매, 요셉이 집에 옵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집에 오니까 그 형제들이 일제히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럼 요셉은 그때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의 꿈, 그렇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멘. 요셉이 17세 때 꾼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요셉의 나이가 49살 정도 될까요? 네, 계산이 맞나? 네, 39인가? 그렇겠는데요. 39이요, 49이요. 네, 하여간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이 꿈을 품고 있었고 이 꿈을 또 쫓아온 겁니다.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세상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자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은 언제든 내려놔져요. 아멘이시죠? 내 마음은 언제나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야. 누구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자유. 아멘. 신앙생활은 사실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나로부터 자유로워야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버림받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권자에게 내가 들림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그 주권자에게 버림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느냐예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아멘. 그럼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을 받죠. 예수님은 죽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손해보게 하지 말고 유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아멘, 아멘. 예, 요셉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묻죠. 요셉의 그 안부가 왜 궁금해요? 야곱이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고, 요셉도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안부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예,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근의 이 어려움 중에 아버지에게 다른 병고는 없는지, 그것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아멘. 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한번 또 절해요. 이번에 절하는 건 앞에 있는 절하고 의미가 약간 다른 게 어떻습니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러고도 절을 해. 그러면은 누구도 간접적으로 절한 게 돼요? 그렇지, 아버지도 절한 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실제로 요 야곱은 나중에 노예 요셉에게 의존을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절해? 형이 동생한테 절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해요. 아멘.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요셉을 권세자로 세운 거예요. 보이시는 분 아멘. 요셉을 그들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 일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더 큰 권위가 작은 권위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구조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순종되어진 것으로, 아멘,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 들려진 바 되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순종 안에서 우리가 순종한 여김을 받고,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있으면 그분의 권위로 그분 안에 순종되어진 걸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장치야. 영적 구조요, 영적 질서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동생이 목사고 형이 그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 누구 권위 아래 형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아래,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인 동생 권위 아래 있어야죠. 근데 이 안수 집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개척교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척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질적인 공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장 최측근이 누구예요? 형이잖아. 형이 헌신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동생을 돌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교회에 헌신하는 게 많고, 예, 물질의 공여도가 많고, 그러면은 어느덧 어떻게 되면 내가 이 교회를 돌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누굴 돌보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고 그 영혼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이 구조가 보이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뱃속부터 네가 먼저 낳냐 내가 먼저 낳냐, 내가 먼저 낳았으니까 내가 형이고 내가 권위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네가 뱃속부터 목사냐, 네가 뱃속부터 목사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뱃속부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에요. 어디부터 세웠대? 뱃속부터. 아멘 아멘. 그 뱃속부터 목사였던 거야. 뱃속부터 선지자였던 거야. 아멘 아멘. 예,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대예요 10대 어린 나이에 소명이 받아요.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유대의 586년에 유대가 망하잖아요. 그 어간에 유대와 그 열국의 그 국제 질서가 격동적으로 변하는 그 격동의 시기에 그 열방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국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이가 10대야. 그의 나이가 10대야. 왜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자로 세우시지 왜 10살 조금 넘은 사람, 10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을까? 왜?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만일에 형이 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더 잘 알고 하나님 섬기기를 더 잘 섬겼으면 형을 세워서 했겠지. 왜 12명 중에 왜 요셉이었냐니까? 왜 12명 중에 요셉이었냐 이 말이야. 우리 이번에 우리 강아지가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았는데 참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새끼를 5을 낳았어요. 개도. 아멘. 5을 낳았어. 개도 새끼를.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요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엄청 물어대요. 서로 한 놈이 계속 물어, 그리고 한 놈은 계속 물려. 그래가지고 피나요.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 보세요, 개래도 속이 달라. 마음 결이 다른 거예요. 얼른 갖다 집어내버려야지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개 이미가 어미개가 낳은 것도 힘들고 젖먹인 것도 힘든데 요즘은 뜯어 말리느냐고 힘들어요. 이 개가 대한테 까가가가 하고 저 개는 까가가가 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뛰어노느냐고 바빠. 이미 개가, 어미개가. 참 그래, 나누는 것도 힘들어, 키우는 것도 힘들어. 사람하고 똑같아. 속 썩는 게. 사람은 또 어쩜 그렇게 속 썩어야 돼. 나놓고도 속 썩어.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야, 참 어미는 다르다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젊은 나이에 쉽지 않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젊다고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지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12형제가 이게 인간적으로 무릎이 꿇어져요? 무릎이 꿇리냐고. 11형제가 절대로 안 꿇리지. 할 수가 없지.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무릎 꿇려버린 겁니다. 굴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젊다고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자신의 신실한 종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영혼을 볼보시고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담임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믿을 때 본인의 신앙이 유익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본인의 신앙이 현재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일하시니까요. 아멘, 아멘. 근데 자기는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고 너를 통해 일하고 담임 목사를 통해 너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신앙은 도대체 누가의 권위자인겨? 누구의 권위 속에 있는 신앙인 거요? 자기 권위 속에 있는 자기 신앙이지. 이해하신 분 아멘.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안에 현재 내가 동행하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예, 자기 어머니 아들 동복이죠. 예,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자연스럽게 이 소자라고 불러요. 너무나 마음이 앞서가자. 이 동생을 봤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웁니다. 예,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북받쳐요.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어요. 이거 어떻게 자기가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북받쳤다는 건 뿜어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거를 이 형제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안방으로 빨리 뛰쳐 들어가서 팍 울고 얼굴을 씻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고 나와요. 아멘, 아멘. 요셉은 할 일이 많습니다. 만일에 자 보세요. 요셉이 걱정하는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만일에 옛날에 형들의 그 성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들의 성품이라면 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70명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생존을 보장할 길이 없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한 떡이 되고 그 안에서 똘똘 뭉쳐야 해요. 그래야 자기들의 신앙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아멘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미리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하신 분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뭡니까? 걱정하는 게 담임 목사의 걱정이 뭐냐? 다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1대1로 붙여놨을 때 그들의 서로의 교제하고 있는 그 친밀감과 그의 신뢰감이 얼마나 될까? 이게 걱정이요. 걱정. 그래서 우리가 상호 신뢰가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지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나는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만들어진 채로 살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없이 고쳐가야 돼요. 수없이 맞춰가야 돼요. 아멘, 아멘.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야.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가 맞춰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아멘. 한 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담임 목사의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서 이 코로나지만 체육대회를 한번 해서 단합대회를 한번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냥 해봐요. 그렇게 단합대회를 으쌰으쌰 해야 되나 아니면 극기훈련을 갔다 와야 되나.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려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도 따로 차리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 그 형제들을 또 따로 차려요. 요셉이 따로 차려진 건 당연하죠. 신분 이들과 같질 않아. 레벨과. 아멘, 아멘. 그리고 애굽 사람의 상과 히브리 사람의 상을 따로 차려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그 물질 신을 섬겼어요. 물질 신을 섬겼는데 뭘 섬겼냐면 이 송아지를 물질 신으로 섬겼어요. 소를.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보면 멀리하게 되고 부정하게 여기겠죠. 그러니 떼주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이방신과 하나님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겸하여 섬긴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멘. 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예, 또 놀라운 거 뭐냐?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나이에 따라 장유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순서대로 착착착착 앉혀놓는데 이상한 거예요. 정확해. 정확해. 이거는 이 집안의 내력을 다 알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미네 집 가면 형제 서열을 다 알게요? 네가 형이냐? 네가 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멘, 아멘. 겉모습 보고는 모르잖아요. 예,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앉혀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요셉은 자신의 가정의 일에 대해서 소상히 다 알잖아. 이거는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암묵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시야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큰 그림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멘. 그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아멘. 예, 정말 뭔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일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작은 일들을, 예,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이지 넘어질 일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요셉과 같이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이렇게 한 텀 한 텀을 만들어 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도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심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베냐민에게 왜 5배를 줬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또 5배를 주는 건 원래 준 양의 5배니까 보는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많이 준 거를.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시기하죠. 질투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함께 즐거워했대. 아멘.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를 시기했던 형들이야. 자기를 시기 질투했던 형들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베냐민에게 더욱 특별한 대우를 함으로 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누구처럼 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시잖아요. 무게를 달아보시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깜냥이 얼마나 나오는가. 아멘, 아멘. 달아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은 시기하지 않는 거지? 왜 지금은 질투하지 않는 거지? 베냐민이 에게 5배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똑같이 너무 기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우리를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 죽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감옥에 갇고 우리를 노예 삼지 않을 게 분명하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주는 사람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5개를 주고 누구에게는 2개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은 쉽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재난소득을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참 나눠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상위 30%는 안 주고 밑에서 70%는 준대.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 상위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지. 예, 서운한다 그러니까 다 준대. 다 주지 그냥 다 줘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줘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또 나라 곳간이 비겠지. 아멘. 재정적 위기가 오는데 우리 모두가 힘들어지겠지.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5개를 주고 누구에게는 2개를 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2개를 준 것도 은혜고 5개를 받은 것도 은혜야. 근데 이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도 뺏겨. 깨달으신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 간에 똑같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은혜가 임하질 않아. 아멘.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잖아.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대? 죄를 더 많이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았대. 아멘. 누가 더 은혜를 받았다고요? 죄를 더 많이. 그 누구를 더 사랑해요? 더 많은 회개를 한 사람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아요? 달라. 하나님과는 동일하게 획일화된 게 아니요. 획일화되면 공산당이야. 아멘.
주는 자가 어떤 자에겐 5개를 주고 어떤 자에겐 2개를 줬을 때 받는 자는 어떻게 두 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멘. 또 저에게, 나의 형제에게 5개를 준 것에 감사해야죠. 나의 형제에게 5개를 준 것은 나에게도 준 거야.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은 우리에게도 준 은혜야. 이해하시면 하면, 이 동일한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 하나된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나만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 근데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옆 성도가 더 받아도 내가 받은 거고, 아멘? 2개 받은 것도 내가 받은 거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누구네 집은 뭐 갖다 주고 누구네 집은 안 갖다 줬대. 그냥 신방만 맨입으로 왔대. 할렐루야. 그랬대. 그게 또 그랬대. 그러면 맨입으로 온 성도가 속상해야 돼요? 그 집에 죽은 것은 목사님이 우리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준 거야.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야지. 왜 아멘이 약해집니까? 서경미 성도님 집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 맨입으로 왔어. 목사님이 말이지, 챙기는 사람만 챙기고 나 같은 사람은 안 챙기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참, 저 성도가 받은 게 곧 내가 받은 거야. 목사님 수고하시고 감사하고, 우리 집에 맨입으로 왔지만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네, 그래야잖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안 돼. 이건 이상이야. 신앙 속에서만, 말 속에서만 이루어져. 맞죠? 마음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되기만 원하지,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막 다 뜯어버릴 거야. 그냥 다 버려. 그냥 가져가시오. 2개도 가져가시오. 2개도.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나를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극단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뭐냐? 은혜를 걷어 찬 거야. 저 사람이 5개 받은 건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성도가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해야 될 몫을 우리 성도님이 다 하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 아멘. 우리가 한 게 돼.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집사님이 다 하시네. 우리 집사님 내 몫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내 몫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깨 서로를 짐을 나눠줄 줄 알아야지. 나눠줬지.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일이야, 우리 일. 우리 일. 여러분 지금 교회 일 좀 살피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격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격동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맞아요, 틀려요? 지금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모두 함께 역사예요? 마귀도 역사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목사는 이런 일이 있으면 긴장을 바짝 해요. 긴장을 바짝 해. 왜? 사단이 틈타니까.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엉뚱한 데서 터져.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왜 그래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역사해요. 그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빈틈인가.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아멘. 이 중요 권사님 이렇게 살피시라고 이렇게 팁을 드리잖아. 몇 주부터 계속 드렸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 계속 드리잖아. 아멘, 아멘. 이게 전체를 보고 이렇게 드리잖아. 조율하시라고, 조율하시라고, 조율하시라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하중이 지나치게 가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서로가 서로를 돌보셔야 돼요. 교회 한번 뒷짐지고 한 바퀴라도 예배 끝나고 돌아보고,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러고서 내가 할 일을 우리 또 집사님이 또 다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안 하면 다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 그렇게 해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오늘 그 오케스트라 이렇게 서서 연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면대 간격을 짝짝짝 맞춰주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저기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비기가 싫잖아요. 그잖아요. 앞에서 딱 해줘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면 좋잖아요.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이런 마음이 담임 목사한테 있는데 이 분위기를 깨니까 말을 못 해주지. 누가 와서 간격 좀 맞추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말해서 하지? 말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이런 거 좀 살펴. 나만 교회 들어갔다가 나오면 알무만 쏙 들어갔다 알무만 쏙 빠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커지려고 몸투림하고 있어요. 느껴지시는 분 아멘.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잘 커야 돼요. 지금 스타팅을 잘해야 정말 단단하게 올라가요. 제가 교회 부흥을 몇 번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세터전 교회 부흥을 65명까지 예배 드린 적도 있다니까요. 65명 예배 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밑에 받쳐지는 반석이 없어요. 반석이 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기둥과 같은 성도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빠지지 않는 막 빼려고 막 빠루를 집어 넣고 비틀어도 안 빠지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거기다가 또 다른 성도를 세울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빠루로 뽑아도 안 뽑히는 그런 견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떤 시험과 연단에도 여동하지 않는 아주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주 머릿돌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거기서부터 채곡 이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가 쌓여져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왔을지라도 그 기초석이 되는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 교회 많이 모인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없대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중요해요. 5개 받은 것도 은혜고 2개 받은 것도 은혜야. 아멘. 그리고 내가 쓰임 받는 것도 은혜야. 내가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이 있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건강이 있어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내가 정말 기뻐서 자원해서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일을 하다가 보면 안 하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 원래 하려고 그랬다 만 것도 많아. 그잖아요. 이 주의 일을 하려고 감동하는데 딴 사람은 안 해. 그러면 나만 이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나도 하기 싫어져. 그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돼. 담임 목사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막 짊어지고 혼자라도 가잖아. 눈물 없이 못 가는 곳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죽음인들 못 가오며 고통인들 못 가오리. 아멘. 가야 될 때 누가는 가야 돼. 누구는 길을 내야 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이 이런 그 결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리라. 미랄에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나를 지려 밟아 사용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월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월권이에요. 독하고 괘씸한 짓거림을 알아야 돼요. 여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대한다 하려고 노력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아멘. 그래도 그것도 감사한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게 본인의 영적 생활의 유익이다. 아멘. 유익이다. 우리 아이들 5을 키우지만 5을 키워놓고 아마 이렇게 해도 애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누구만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스러운 거 어떡하겠어요. 또 어떤 때는 더 배기 싫은 놈이 또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배그릇인지를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 은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또 그 요셉이 그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 되만 해야만 하는, 하나로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애굽에 자기 가문을, 자기 가정을 이식해야 해요. 여기다 세워야 돼요. 그 사명이 요셉에게 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예수 안에서 심어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하나 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